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자기 목소리를 내서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8절을 중심으로 두 번째 시간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린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눈으로 본다는 말도 아니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본다는 말도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한일서 3장 6절을 통해서 이 본다는 말을 자세히 살펴보았고, 자, 오늘부터는 잠언서에 나와 있는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지혜를 얻고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하늘들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라. 때로는 우리 마음이 세상에 오만 가지 지저분한 것들을 다 담고 있는 쓰레기통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 마음속에 좋은 것을 담지 못하고 항상 더러운 것만 담고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알고는 그 마음의 더러움을 비우고 천국의 귀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그 마음을 채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은 항상 뭔가가 비워져야 되고 항상 뭔가가 채워져야 되는데,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도 절대로 채울 수가 없고, 오직 우리 마음은 하늘로만 만족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영원한 것을 사모해요. 그럼 마음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못한다 하면은 이미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병든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않고 잠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마음속에 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유한한 그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서 다 꺼내서 버려버리고 하늘의 온전한 것들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입에서 더러운 것이 나옵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생각도 더럽습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우리 행동도 더럽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이 생각으로 떠오르고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이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것이 행동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그것을 가식이라 그러고, 그것을 척한다고 그러고 체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척하고 체하지 않고 가식적으로 행하지 아닌 그 모든 것들은 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한 사람은 항상 입에서 선한 것이 가득히 나올 거예요. 마음이 더러운 것이 많은 사람은 늘 더러운 것만 입으로 올라오고 더러운 생각만 항상 올라오는 겁니다. 마음이 지혜로우면 생각도 지혜롭고 마음이 지혜로우면 행동도 지혜로워요. 그래서 근본은 뭐냐? 마음을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고치는 그것을 내적 치료를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적 치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릴 때 때로는 졸리기도 해요. 그 졸리는 것이 어디 있냐?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졸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해요. 또 기분 나쁘게 말씀을 받아요. 그것도 마음속에 기분 나빠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왜 믿어지지 않느냐? 믿어지지 아니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믿어지지 않아.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기에 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우리 마음에 마귀의 일로 저질러져 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항상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그 악함을,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우리 마음의 고집스러움을, 우리 마음의 자기의 그 주관들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청결한 심령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깨끗한 마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마음을 다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도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에 관계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많이 들어야만이 마음을 다한다는 말의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마음을 비우지 않고는요, 마음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하늘의 것을 채우지 않고는요, 마음을 다할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할 수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숙제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비워진 만큼 마음을 다할 수가 있고 깨끗해진 만큼 마음을 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이냐? 얼마를 다해야 다할 수 있느냐? 그 마음의 크기는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오는 것만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준 만큼만, 기쁨을 준 만큼만, 우리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 마음에 넣어줄 만큼만 우리는 마음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그 분량대로 많이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을 다한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은 끝도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는 거예요. 말이 한 길이지 끝도 없는 공간입니다. 영적인 공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릇이 되기를 바라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들로 만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고우면은 그 사람은요 그릇이 고운 사람이죠.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그릇 또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토기 같은 질그릇 같은 마음도 있고 도자기 같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 될 것인가, 얼마나 보석 같은 마음이 될 것인가는 항상 우리 자신들이 우리 마음을 살펴서 오만 가지 더러운 것을 제거할 때만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우리 마음은 너무너무나 많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굳어진 마음을 풀기 위하여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수없는 시련과 곤란과 여러 가지 악한 환경을 만나게 합니다.
그 굳어진 것을 하나님은 풀기 위하여, 굳은 마음을 풀기 위하여, 완악한 마음을 풀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굳어져 있는 마음을 가졌는지, 얼마나 완악한 마음을 가졌는지,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드러낸.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름다우면, 정말로 아름다우면요, 아름다운 것만 보이고, 아름답게만 생각이 되어지고, 좋은 것만 추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이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시련을 겪는 거예요.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환난을 겪는 거예요. 그 환난을 가운데서 자기의 마음을 깨닫고 자기 마음의 중심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이 말씀을 크게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잠언서를 보면은요, 잠언서 가운데 나온 그 마음의 단어를 살펴보면 80번 이상의 말씀이 이 잠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잠언서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갈 때 이 마음의 그 소중함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를 크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잠언서 2장을 보시면은 2장을 보면은 1장에는 마음과 관계된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자, 2장 2절에 보시면은 마음과 관계된 성경 구절이 있죠. 1절부터 읽어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그랬습니다.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할렐루야. 항상 우리의 귀는 지혜에다가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지혜. 근데 여러분들의 귀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귀가 무엇을 즐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져야 되죠. 이 귀는 왜 만들어놨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귀가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는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되죠. 어떤 사람은 귀로 들려지는 그 말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게 귀가 작동을 해주죠. 복된 귀는요, 아무리 무슨 말을 들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책망을 들어도 힘을 얻고 감사합니다. 귀가 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로운 귀는 항상 자기 영혼에 유익한 것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누가 나를 정죄해도 모든 사람의 말을 자기의 선생 삼는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말도, 어린아이의 말도, 미련한 자의 말도 자기의 선생을 삼는 귀. 이 귀가 정말 복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 한마디에 말을 잘못 듣고 우리는 심한 좌절에 빠지고 그 말 때문에 심령이 확 뒤집어져 버려요. 그 말 때문에 상처를 입고 그 말 때문에 우리는 사단이 열어놓은 길로 막 달려가 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의 길은 복되합니다. 복된 길을 갖지 못하면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말씀이라도 시험 들어버려요. 정말 귀는 복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시험 드는 것은 먼저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은 여러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테스트하죠. 할렐루야. 그 테스트에 합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된 기가 되면은 누구의 말, 어떤 사람의 말로, 완악한 사람의 말이든 강도의 말이든 간에 그것에 의해서 심령이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잘못 들어서 또는 분이 올라오고 말을 잘못 들어서 막 시기가 올라오고
말을 잘못 들어서 막 미움이 막 솟구쳐 올라오고, 말을 잘못 들어서 막 살인이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귀가 복되면은요, 정말 항상 자기 영혼에 유익한 것으로 생각을 바꾸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 귀는 자기를 칭찬해 주는 말만 늘 기대하고, 자기를 인정해 주는 말만 늘 기대하고, 좋은 소리만 바라는 그 귀, 이 귀도 큰 문제입니다. 좋은 소리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요, 마음이 우쭐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좋은 소리를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찾지 말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감을 찾아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존재감을 찾아야 되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말씀을 가진 자와 함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라는, 수 없는 귀들이 세상의 욕망을 향해서 귀를 기울입니다. 이런 귀는 뽑혀야 합니다. 사람의 귀가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귀가 얇아요. 분별하지 못해서 그냥 듣는,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으면 그 말로 인해서 쉽게 믿고 쉽게 좌절해요. 분별도 못해요. 분별도. 귀를 분별해야 돼요. 할렐루야. 분별의 길을 구해야 합니다. 어쩌면요, 이 귀는요 거의 다 마음과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예요. 우리 마음이 넓으면 넓을수록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귀도요 아주 기분이 좋죠. 성령 충만해 보세요. 무슨 말을 들어도요 자기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이 떨어지면, 마음의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은 귀도 여전히 세상 길로, 사악한 길로 가버리고 말아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귀가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의 말에 실족하지 말고, 목사의 말에 좌절하지 말고, 할렐루야,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아멘 합시다. 그것이 생명에 속한 말이라고 하면은, 성경을 통한 말이라고 하면은 순종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목사에게 순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담겨진 그 마음에 담겨진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내의 말이 여러분들의 성경의 말씀에 합당하면 순종하십시오. 남편의 말이 성경에 기록된 말과 합당하면 순종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의 말이 성경에 비추어서 합당하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길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에 명철을 두며, 할렐루야, 마음에 명철을 두대요. 마음으로 깨달아서 의에 이르고 그랬습니다. 이 마음은 정말로 깨달음에 바칩니다. 깨달음은 마음으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마음에 하나님을 둔 사람이, 마음에 성령 충만이 있는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마음이 명철해야 돼. 근데 마음이 명철하지 못해. 마음에 명철을 넣고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마음에 명철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10절을 봅시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아멘. 지혜가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음에.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는 거죠. 지혜와 지식이 마음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만해야 돼. 그러면 삶도 지혜로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삶이 고달퍼요. 삶에 여유가 없어요. 괴로움이 다가와요. 항상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의사들을 보면은요, 뇌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사들은 항상 뇌를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뇌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뇌를 마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마음의 일부분이죠, 뇌도. 성경은 어디를 마음이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밭이 있는 그곳. 아멘 합시다. 밭이 있는 그곳. 그곳을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슴은, 때로는 우리 가슴을 또는 마음이라고 그러죠. 가슴을. 그러나 가슴과 마음은 같지 않아요. 마음은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는 모든 곳이 마음이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찾아오시냐? 삼손에게는 머리털로 찾아오셨어. 그 머리털이 마음이야. 할렐루야. 머리털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니까 삼손이 힘이 올라온다. 이 말. 지혜로운 생각이 올라온다. 이 말.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하나님이 머리털에만 찾아오느냐? 아니죠. 우리의 눈썹에도 찾아오고, 우리 혀에도 찾아오고, 우리 가슴에도 찾아오고, 관절에도 찾아오고, 골수에도 찾아오고, 피부에도 찾아오고, 오장육부에도 찾아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은 아랫배에서 미움이 올라온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싹 처리해 간다. 여기서 머릿속에서 미움의 생각이 떠오른 게 아니라 아랫배에서 쫙 올라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체들은 세포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지체인데 그 세포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마음에 찾아올 것입니다. 세포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포 하나하나에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이 있어야 할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포 하나하나마다 복음이 전도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만 빛이 있느냐? 이 가슴 중심에만 빛이 조금 있어요. 머리는 자기 생각으로 다 굳어지고 캄캄하고요. 이 마음, 이 중심에 빛이 조금.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요. 이 마음의 중심에만 빛이 있어요. 그 다른 부분 다 어두워. 우리는 이 빛이 강해져서 우리 내면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져야 되죠. 할렐루야. 지성소의 영광이, 가슴에 찾아온 지성소의 영광이 모든 세포를 다 치료하고 세포에게 건강을 주고 세포에 지혜를 갖다 주고 지식을 갖다 주고 사랑을 갖다 주고 말씀을 공급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의 이 머리가 전부 다 어둠에 쌓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머리도 밝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장에 마음이란 말이 2번 나오는데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어디에 두느냐? 마음에 둔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에 지혜와 총명과 명철에 두르면은 우리 영혼이 즐겁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즐겁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바라고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자, 3장으로 오시면은 3장 3절에 보십니다. 물론 1절에도 나와 있죠. 1절부터 볼까 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할 사람이죠.
근데 이 법이 어디에 머무르냐? 우리 마음에 머물러요. 근데 이 마음에 찾아온 이 법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대. 그리고 상실해버린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또는 미혹을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마음에 찾아온 하나님의 법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 머릿속 기억력에서 제거하지 말라. 물론 그런 뜻도 되기는 되겠지만 그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 우리의 세포마다 찾아온 그 말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워져 버리면 법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죠. 아멘 합시다.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의 명령, 계명의 말씀을 계명이라고 그러죠. 그걸 또한 명령이라고. 명령. 왜 명령이라고 그럽니까? 왜 명령이라고 그러죠? 왜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살려내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받들어서 우리는 순종해야 할 존재입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것도 그의 명령이 우리 마음에 없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명령으로 받고 반드시 순종해야만이 내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의 존재까지 안 되어지면 내 생명이 아니에요. 이 명령을 받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 마음으로. 겉만 순종하지 말고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너를 하여금 장수하게 만든대요. 생명의 날수가 긴 것이 장수입니다. 생명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장수입니다. 할렐루야. 이 장수를 누리게 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게 돼 있습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사단에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을 거부한 자는요 반드시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을 우리는 받아서 자유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어야 합니다. 명령은 자유예요. 억압이 아니에요. 명령은 산란한 명령이에요. 명령은 사랑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명령이. 그러니까 해방시키는 명령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죄악 가운데서 갇혀버리고 만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억압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억압으로. 괴로움으로 받아요. 오해죠, 오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는 뭐냐면은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입니다. 왜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까? 왜 염려가 많고 불안이 많고 두려움이 많습니까? 마음에 명령의 말씀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곧 마음에 다른 명령이 있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다른 명령이. 그 다른 명령이 떠올라. 그게 불안이에요. 그게 염려야. 누가 명령합니까? 염려를. 하나님이 염려를 명령합니까? 하나님은 평강을 명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명하셔. 하나님은 기쁨을 명하셔. 하나님은 기도를 명하셔. 근데 사단은 기도를 못하게 하는 명령을 내려요. 그 기도할 마음이 없어, 마음에. 그리고요, 내 마음에 기도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어.
그 기도하고 싶지 않는 그 마음이 누구의 명령이냐? 사단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지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바라만 보고 있어요. 내 안에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식어버렸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생명으로 약동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이 열정이란 것은 뭐냐? 생명의 약동함이 열정입니다. 근데 그 생명의 약동함을 원수가 다 뺏어가 버려요. 기도할 때도 열정이 없죠. 주의 3장 하장에도 열정이 없죠. 열정이 없는 사람은요, 사단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가 없어. 우리는 열정이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다 보면 항상 열정이 넘친 사람이에요. 믿음 안에서 열정이 넘친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뭔가를 많이 얻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를 지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야. 날마다 성령이 인도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을지라도 마음에 항상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고 말씀이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사람이 이미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근데 성공에 대한 관점이 너무너무 희박한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복이 뭔지도 모르고 성공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따라서 성공이 복이고 복이 성공이다. 우리는 영적인 복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니까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요. 의해지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어요. 아멘.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이죠. 우리 모두가 성공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은 의에 지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의에 지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의에 지르고 목마름이 어떻게 나타나냐? 열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그런다. 의에 지르고 목마른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비전이 있어요. 미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미래가. 그러나 의에 지르고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요, 문어처럼 낙지처럼 그렇게 허우적대며 살면 안 되죠. 쭉 늘어져 가지고 살면 안 돼요. 힘차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힘차게 살아야 되죠. 그래야 무엇인지요 이길 수가 있어요. 힘이 없는데요, 물에 빠진 사람은요, 살기 위해서 자기 모든 힘을 끌어내서 살려달라고 두 손을 젓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그러나 힘이 없는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은요, 거반 죽어가는 사람은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소리를 안 내. 소리를 부르짖지 않습니다.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난 때로는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성경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어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했어요. 근데 부르짖질 않아요. 열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을 끌어내줘도 살려는 욕망이 없는 사람은요, 나를 왜 살려냐고 원망해요. 뺨을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열망이 강한 사람이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아우성 칠 때 그 사람을 살려줘 봐요. 자기를 살려준 그 사람을 위해서 평생 산다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망이 있는 사람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허우질 때 주님이 나를 건져줬다고 믿으면요, 내가 건진받았다고 확실히 믿으면은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걸 믿지를 않아요. 내가 간절히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니까요, 주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사모함이 없고 열정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이요, 몰아가. 살려달라고 하는 그 경지까지 몰고 가버려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정말이라니까. 그 마음에 살고자 하는 욕망이 간절히 올라올 때까지 하나님은 내버려두고 기다리고 계신다. 왜? 거기까지 가기 전에 미리 살려놓으면요, 또 항상 그렇게 비리비리하게 또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려는 욕구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 그때 살려주면은요, 하나님이 감사하고 눈물로 나와, 사랑으로 나와. 그때서야 사랑받는 걸 깨닫고,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처지까지 가겠습니까? 저는 인생을 살면서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을 깨달아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서 알아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간절히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히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 약속은 예나 지금나 변함이 없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생명의 욕구가 강하게 올라올 때까지 계속해서 사망 가운데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게 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니까. 내버려 둬요. 한 예를 들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11장입니까? 바벨탑을 10m 쌓을 때 부셔버렸어 봐요. 그럼 또 쌓을 거예요. 또 10m 쌓을 때 부수면 또 쌓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분량까지 계속 하도록 내버려둬요. 계속 보고만 계시는 거야. 그래, 계속 쌓아라. 너희 할 수 있는 힘 다 해서 한번 쌓아봐라. 쌓아봐라. 이제 다 했니? 이제 다 했어? 이제 더 올릴 것이 없니? 이제는 만족하니? 그때 부셔버립니다. 그때 부셔버린다니까. 우리는 지난 생활에 믿음 없이 산 지난날의 그 삶을 족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 지난날로 족한 줄로 여겨야 됩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 지난날로 족한 줄로 여겨야 돼요. 우리 안에는 바벨탑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주님, 더 쌓을 것이 없어요. 이제 부서뜨려 주세요. 이제 내 스스로 더 이상 할 힘도 없어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이런 자를 우리 주님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없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바벨탑을 쌓아올립니다. 쌓아올려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에 천길낭떠러 떨어집니다. 그런 것을 인생 중에 반드시 경험하게 돼요. 이것을 경험해야만 다시는 쌓지를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를 쌓아올리려고 해요. 때로는 게으름도 마찬가지예요. 쌓아올리는 바벨탑이야. 게으름도. 기도하지 않는 것도 쌓아올리는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쌓아올리는 바벨탑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바벨탑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모든 바벨탑을 내려놔야 합니다. 삼 절에 보시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목에 매래, 목에 매.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마다 모든 말씀이 다 마음판에 새겨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백을 쏟아 부어버리면, 백을 쏟아 붓는데 어떤 사람은 5라는 백을 쏟아 부으면 어떤 사람은 5라는 것밖에 안 새겨지고, 어떤 사람은 10이라는 것밖에 안 새겨지고, 어떤 사람은 20,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40, 어떤 사람은 50. 50 이상이 되어져야 정말 그 사람이 뭔가 가능성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 각각 깨어있는 순위 다 틀려.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말씀을 받을 때 충격적으로 듣는다 이 말이에요. 충격적으로. 그러나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요, 충격을 받지는 않아요. 자기가 얼마만큼 죄인지 모릅니다. 충격을 받은 사람은요, 열정이 강한 사람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충격을 받을 수 없어요. 마음에 소원이 없는 사람은 충격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 영적인 비전이 있는 사람은 충격을 받아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늘 보고만 계시는 거죠. 자기를 찾을 때까지, 울부짖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처음부터 열정이 넘쳐야 되고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마치면 다시는 하나님을 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기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한된 육체의 때를 지나버리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절대로 주어지질 않아요. 그것으로 끝장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아는 거 가지고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4장에서 마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1절을 가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라겠습니다. 자, 21절, 4장 21절에 마음에 대해서 또 뭐라고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보면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에 주의하지 않죠. 그래서 망하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할. 항상 눈은 말씀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 눈은 말씀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라. 원수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워놓고 지키라는 거예요. 뺏어가지 못하도록.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빼앗기면 생명을 빼앗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재물을 빼앗기는 데에는 혈안이 돼 있죠. 정말 자기 눈에 보이는 재물은 차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려고 하질 않아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자녀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판에 부어지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지키라고 성경은 어디에도 한 적이 없어요. 너희 마음을 지켜라. 마음만 지켜지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죠. 네.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된다는 거죠.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프면 왜 병원에 찾아갑니까? 그 육체적인 생명을 어떻게 연장시켜 보려고, 그 아픔을 모면해 보려고 병원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영혼에게 부어주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육체적인 생명도 하물며 아프면 병원 찾아가는데, 영혼이 아픈데 교회를 안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고침받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생명은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어떤 생명이 중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영혼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까? 육체적인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그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다 아시잖아요.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무게중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옮겨져야 합니다. 옮겨져야 돼요. 수없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육에 있어요. 육에. 이 중심 이동을 해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중심 이동을 할 겁니다. 미련한 자는요, 계속 그 미련한 일을 계속해서 해요. 그리고 나중은 죽어버리고 맙니다. 아무것도 인생을 살면서 영적인 것을 챙기지 못하고 죽게 되어져요. 영적인 것을 많은 것을 챙긴 사람은요, 죽을 때도 기뻐요. 왜? 왜 기쁩니까? 죽을 때 가져갈 것이 많으니까. 할렐루야. 가져갈 것이 많으니까. 영혼에 주시는 생명으로 육체의 한계를 많이 극복했기 때문에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영적인 생명으로 육체적인 생명을 극복했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정복했기 때문에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죽음보다 빨라야 합니다. 죽음보다 소중합니다. 육체적인 죽음보다 소중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우습게 여긴다 이 말.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이유에 대해서 너 아느냐 이 말이죠. 내가 무엇 때문에 너를 이 땅에, 이 지구 위에다가 내가 너를 던져놨는지 너는 아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땅속에 기어다니는 개미도요, 벌레도요, 다 사명이 있어요. 다 사명이 있다니까. 근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명이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뭐야? 자꾸 육체적인 연약함만 드러나는 거, 인생을 살면서. 아, 내 죽을 날이 자꾸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인생은 살면 살수록 자꾸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 사명이 없으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인생이 가면 갈수록 기쁨이 넘쳐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인생은 살면 살수록 고달퍼. 정답입니다. 아멘 합시다. 사명 있는 사람은요, 지치질 않아요. 힘이 넘쳐요.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사명 있는 사람은요, 할 일이 많아. 할 일이. 엊그저께 TV를 보는데 모 대학 교수입니다. 음대 교수예요. 성악가 출신이에요. 60이 넘어서 이제 정년 퇴임을 했어요. 자기는 젊었을 때부터 꿈을 꿨던 거예요. 아프리카로 가서 자기 인생을 거기서 바칩니다. 많은 영혼들 위해서 바칩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그리 옮깁니다. 왜? 한국에 집이 있으면 내 마음이 항상 한국에 쏠려 있고 거기에 쏠리지 않을까 봐.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러 가고 있기 때문에 집까지 다 옮겨서 거기다가 영원토록 살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런 생각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신학생들에게 말을 합니다. 죽을 때가 다가오면은 죽을 곳을 차지합니다. 죽을 곳이 무덤이 아니라 아름답게 죽을 곳은 사명의 현장입니다. 젊었을 때 펄펄할 때는, 뛰고 나를 때는 육체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뛰고 나를 육체가 없을 때, 육체의 힘이 약해질 때는 이제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때만이라도 영혼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일이라는 게 뭡니까?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는 일이 좋은 일이에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육체적인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항상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뭔가 이 땅에서 영적인 자취를 남기고 주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가 중요하죠. 여러분들 마음에 꿈틀거린 게 무엇입니까? 과연 꿈틀거린 것은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나이 들면요 꿈틀거린 것이 없어요. 있던 소망도 다 끊어져요. 겨우 연명하게 해서 살아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살아있으니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살아있으니까 산다? 그것은 죄예요, 죄. 더 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갈망하고 그 생명을 영혼 속에 채우고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한평생을 살 곳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행복을 항상 마음에서 찾는다. 눈에 보인 가진 것에서 행복을 안 찾아요. 보인 것을 통해서 행복을 안 찾는다는 거죠. 정말 행복자는 그분이 선교 활동을 하고 음악을 가르치고 성악을 가르치는 것으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육으로 나이가 들면은요 육체적인 일을 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자기 존재 가치를 찾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인생이 그냥 기울어져 간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가겠지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비참한 인생이죠. 기독교인들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생명력이 더 왕성해야 됩니다. 생명이 충만한 사람은요 70이 돼도 입에 말이 쩌렁쩌렁하고 80이도 입에 말이 쩌렁쩌렁해요. 아멘 합시다. 그러나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나이를 들면 들수록 소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력이 속에서 가동이 되어지면은 육체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속의 영혼은요 강해진다니까요. 육체가 가동을 멈추기 전에 영적인 생명력을 가동해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우리 마음속에다. 이런 열정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어디서 났냐?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리는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 영원한 것을 우리 속살에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과연 이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사고가 되어져 가는지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아서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서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기꺼이 돌아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고집을 피우지 않고 어거지 피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즉시 기꺼이 돌아선대요. 기꺼이. 오늘 기꺼이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사람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마음을 하늘들을 담는 그릇으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다 비우고 하늘의 사명을 담고 하늘의 열정을 담고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내게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삼창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열정이 없이 살아있으니까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자기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열정 넘치게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울부짖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애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늦었다고 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말씀 아래서 훈련받으면 반드시 그 열매는 보게 될 것이에요.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너무나 축 처져 있나이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적극적인 헌신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구원의 열정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만 오스만 이리로 오스만 이리로 오스만 이리로 오스만 이리로 우리 가만 오스만 이리로 마음속에 명령을 받으라. 이것이 너희의 생명이니 명령이 복이라. 우리 마음이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 마음을 제거해 주세요. 나이를 들면 들수록 영적인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욕구가 열망이 갈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열정만 회복되면 다 회복되어져요. 열정이 넘친 사람은 모인 자를 피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요. 우리 가만 오스메 이리로 오스메 이리로 할랄라리로 오스메 이리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열정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생명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하늘의 복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신령한 비전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신령한 비전을 주세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마음은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죄를 미워해야 돼요. 우리 마음은 지혜와 지식과 청명한 명철을 사랑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지혜와 청명한 명철을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마음속에 지혜가 충만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용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 드리기에 헌신하는 데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이 받아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은 다 받습니다. 누구든지 신학교 강의를 들을 수가 있고요. 사모하는 자는 누구든지 들을 수 있고요. 누구든지 신학교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평신도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준비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명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인생을 바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하늘의 모든 복들을 자기의 마음속에 채우고 험한 이 세상을 날마다 이기면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새사람 영성교 위에, 신학교 위에, 아카데미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신우사님 경강의 박수 돌려야 됩니다.